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황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재작년에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건물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건물을 우리가 이제 우리 손에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들을 지켜본 변호사인 한 형제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말 이 일이 법정을 거치지 않고 해결됐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작년에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2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교회를 위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경험은 우리 개인 기도 생활에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같은 계기가 된 것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는 제가 정말 살아가는 데 너무 바빠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도 너무나 바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의 의식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였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회 공동체, 즉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의 뿌리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개인적인 기도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개인적인 기도에서 공동체로 바뀌어져 가고 또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간다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이, 내 자신의 삶의 목적이 개인적인 것에서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자신의 인생은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야 할지 새롭게 그 목적을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곤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하나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지켜 보호해달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만 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한 것과 그 기도의 내용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봤을 때는 크리스찬의 기도나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의 그 기도 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이나 사는 삶의 터전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의 기도 내용을 듣고는 어떤 분들은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크리스찬들이면 좀 뭔가 좀 이렇게 고상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절에서 하는 기도나 신사에서 하는 기도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고 다니는 천사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땅에 발을 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는데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 이것은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나 모두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와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게 먼저 주의 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도가 무엇일까요? 이 주의 도라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주의 도라는 말과 주의 길이라는 말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의 도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 말씀인데 주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의 도라는 것에는 어떤 뜻이냐면 주님의 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즉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 위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일 때, 주님의 주권일 때는 주님의 주권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기도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의 기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같은 하나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우리에게 안전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기도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도도 보게 되면 다 나라는 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는 존재에 모두가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나를 넘어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국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내가 복을 받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자신이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방해가 된다면 더 이상 십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장애물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천의 기도의 목적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인생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먹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러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하였던 유대교의 교리 다 버렸습니다. 자신이 유대교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 상당한 위치에서 랍비로서 존경받는 위치였는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모두가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사람은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인데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할 그런 여력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 내가 여유를 가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해 주신다라고 주님은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서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좁은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자신이 당면한 이 문제를 일단 두고 난 다음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가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가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이 삶을 통하여 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급급하여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져 자기 중심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귀 영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주의 구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바로 양적인 확장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적인 확장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질적인 변화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크리스찬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람이 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던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크리스찬이 되어 순교의 자리로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욕먹고 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진정한 삶의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적인 변화가 없이 양적인 확장만 있을 때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를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질적인 성장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양적인 성장을 찾고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양적인 성장에 급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질적인 그런 변화 없이 양적인 확장만 있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적인 확장이 있을 때 자기의 질적인 것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질적인 변화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질적인 변화가 지속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단지 교인의 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데 바로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질적인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꿈꾸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적인 변화를 통하여 또한 양적인 확장이 있는 이 불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는 가운데
몇 가지 비유가 없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밀가루에 넣은 이 누룩의 비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아주 소량의 밀가루가 들어가지만 누룩이 들어가지만 이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지금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밀가루에 여러 가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떠들썩하지 않아도 무슨 운동 뭐 해가지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내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이것이 생기지 않으면 양적인 변화는 어떻게 보면 모래에 지은 것 같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 하신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그 겨자씨 비유를 이제 설명할 때 이 씨 크기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씨를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도 계신데 안 보신 분 계신데 제가 처음 겨자씨를 봤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목사님이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겨자씨를 요만한 종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줬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받아보니까 얼마나 정도냐면 우리가 보통 책에 보면 마침표 있죠. 그 책이 이 마침표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씨가 떨어져가지고 싹이 나면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얼마큼 자라냐면 그 성경 어떤 곳에서는 이 말을 탄 사람이 그 겨자씨 나무 밑으로 겨자루 밑으로 간다.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새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작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모르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을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장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막 큰 교회를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성장이 없으면 질적인 변화가 없이는 그 양적인 그 성장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양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개인들도 우리 개인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더욱더 확장되어서 정말 우리 개인의 삶도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공평히 심판한다는 말과 또 다스린다는 말은 이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평행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상권이 분립되어 있어서 통치자가 재판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권 분립되기 전에는 한 그 지역의 관리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와 재판관이 같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적인 변화, 이 양적인 확장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수가 많아져도 또 교인의 수가 많아져도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양적인 확장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가 많아져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산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적인 변화이며 이 질적인 변화 뒤에 양적인 성장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적인 확장 자체가 질적인 변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봐라, 이 결과가 있지 않느냐, 이 결과를 가지고 자꾸 과정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그 과정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질적인 변화를 통한 양적인 성장,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는 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한 그와 같은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5절과 7절 말씀은 이 처음 언급되었던 걸 다시 언급하면서 결론을 짓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복음의 빛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 빛을 갚는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막 뜨거워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크리스찬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또 자기가 그것으로 알미암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뿌리 씨를 키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단지 씨를 뿌리는 일. 우리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결과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묵묵히 뿌리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메시를 뿌리고 난 다음에 책임을 지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힘들어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두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필요가 채워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찬양하며 시편은 마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